세상 욕심을 피하라 시리즈의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제목은 세상 욕심을 피하라인데, 세상 욕심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들의 반면교사이죠. 4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로세아네, 그리고 두 번째 라반, 그리고 세 번째 우시야, 그리고 네 번째 벨사살. 우리가 이렇게 4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아합을 통해, 아니 정확히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욕심을 피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욕심은 먼저 느낌과 감정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욕심은 먼저 감정과 느낌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이 욕심의 덫을 저와 여러분 앞에 던질 때에 항상 그 덫은 먼저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에 창세기 3장 6절 이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덫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유혹이 감정, 느낌의 형태로 하와에게 확 다가옵니다. 먹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을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아주 강한 느낌이죠. 잠언 1장부터 9장을 쭉 보시면, 우리 잠언을 좋아하시는 성도들께서는 1장부터 9장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제 2가지의 소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혜의 외침과 음녀의 유혹입니다. 이 2가지 소리가 대비를 이루어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음녀의 유혹이 바로 감각적 느낌을 통해 퍼지게 됩니다. 제가 잠언 7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특별히 시각과 후각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참된 사랑이 아닌 사랑하고 사랑받는 느낌,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고된 거잖아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된 사랑은 굉장히 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느낌, 사랑받는 순간적인 느낌. 현대인들은 사랑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랑하는 느낌만이 좋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 감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확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는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느낌의 형태로 영혼을 휘어감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아간의 말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안목의 정욕이죠.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연관성을 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그것을 내가 가졌습니다. 탐심이, 욕심이 느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휘어감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이 느낌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음녀의 유혹이 느낌을 통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움켜쥐었습니다. 금과 은의 유혹이 느낌을 통해 아간의 마음을 얼검했습니다. 세상 욕심은 느낌과 감정의 형태로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느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느낌을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의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정원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정원을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과 감정은 정원의 꽃과 식물과도 같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느낌과 감정은 정원의 꽃과 식물과 같습니다. 느낌은 본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꽃과 식물이 없는 정원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반드시 꽃과 식물이 정원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면 성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가지를 쳐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돌봐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정원은 금세 잡초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느낌과 감정이 꽃과 식물이라면 생각과 의지는 삽과 호미입니다. 생각과 의지로 느낌과 감정을 잘 돌보고 살펴야만 좋고 아름답고 풍부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 느낌대로 행동하는 사람,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도 앞서 언급한 그런 예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욕심이 느낌의 형태로 확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은 한 지역 골짜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아합이 이스라엘 계곡에 있는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 포도원에 야채를 심었으면 좋겠다. 저게 내 밭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그 욕심이 감정의 형태로, 느낌의 형태로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거기에 상추, 깻잎, 오이, 호박 심었으면 좋겠다. 바로 자기 왕국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왕실의 채소밭이 되겠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느낌의 형태로 나봇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묘사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렬했냐 하면 나봇이 거절할 때, 나봇이 이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거절할 때 이 아합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생각하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느낌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서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성경에서 사람의 감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데 이 아합의 감정 상태를 예외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지요. 근심합니다. 가슴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삐져요. 어린아이처럼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드러눕지는 않아도 침상에서 드러눕습니다. 삐져서 얼굴을 휙 돌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나봇의 포도원이 좋았던 거예요. 나봇의 마음이 포도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한 때이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의지로 나의 이 느낌, 나의 이 감정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봇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3절 말씀,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 싫어, 주기 싫어가 아니라 어쩌면 나봇이 팔았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이득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봇은 개인적으로 팔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나봇의 말씀의 근거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느낌, 지나친 욕망으로 부풀어진 자신의 감정을 잘라내고 가지치고 정돈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나봇의 입술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습니다. 죄 없는 나봇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여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느낌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 감정이 다 만족돼야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 느낌이 다 채워져야 되고 내 감정이 만족돼야 되는 것,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불신앙의 세상은요, 느낌이 최고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십시오. 또 젊은 세대들을,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느낌이에요. 느낌이 오면 다 되는 거예요. 느낌이면 다 돼요. 느낌이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줍니다. If you feel it, just do it. 이것이 세상의 모토예요. 너 느끼니? 너가 그렇게 느꼈어? 그럼 해버려. 인생 뭐 있어? 그냥 저질러버려. feel이 와? Why not? 그냥 해. 인생 한 번뿐이잖아. 이것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느끼면 다 돼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예요. 느끼면 다 돼요. 어쩔 땐 내가 여자 같다가 어떨 땐 내가 남자 같아요? 다 돼요. 둘 동시에 다 돼요. 내가 느끼면 느낌이 면죄부를 줍니다. 느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사고 싶은 것 있으면 그냥 사버리면 돼요. 내가 저거 소유하고 싶으면 그냥 소유하면 돼요. 나의 소유욕, 내 느낌, 내 감정을 만족시키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의 불평등에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내 건데. 성도 여러분, 작동 원리가 똑같습니다. 작동 원리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작동 원리 똑같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느낌으로 부풀려진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느낌을 최고로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비웃습니다. 느낌이 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이세벨의 주장이에요. 상심하여 누워있는 남편에게 아합에게 묻습니다.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나봇이 거절했어. 주지 않는데.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대답합니다.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이 왕이야? 이런 소리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왕이잖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If you feel it, just do it.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사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원하는 걸 얻어냅니다. 자신의 느낌을 만족시킵니다. 기분을 채웁니다. 감정, 욕심 모두 다 만족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느낌이 이 땅 속에서 다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 감정이 다 만족돼야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느낌이던, 사람을 향한 어떤 로맨틱한 감정이던,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면 하는 욕구이더니요, 나의 느낌, 내 감정, 내 욕망이 이 땅 속에서 꼭 채워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훨씬 고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내 기분, 내 느낌, 내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도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하죠. Without God, everything is permissible.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궁극적인 심판자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어요. 사람의 영혼도 없고, 이 몸뚱이가 전부여서 죽고 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면 everything is permi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뭐가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나봇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합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만이에요. 이세벨도 죽으면 끝이에요. 끝났어요. 나봇은 자기가 포도원 빼앗겼다는 사실도 모를 거예요. 돌 맞아 죽었다는 사실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모를 거예요. 아합도 이세벨도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책임지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살아있는 동안 나는 가능한 모든 것을 즐겨야죠. 수단반복 가리지 않고 내 느낌 채우고 내 감정 채우고 내 세상의 욕망을 즐겨야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의 양심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요, 인간의 양심이 허락지 않아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걸 인간의 양심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한 방울의 물이라면, 아니 H2O의 분자 하나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태평양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성도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망이 다 만족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길을 걷는 동안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지 않고 중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 상상해 보시고, 중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떠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례자는 길을 걷는 동안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생을 즐겨합니다. 가는 동안 길가에서 쪽잠을 자고 음식도 필요한 만큼만 먹고 걸으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고단하고 힘든 길을, 예루살렘 향한 길을 걸어서 가요. 순례자는 길 위에 있는 동안 절대로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만족의 소망을 어디에 올려놓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곳, 십자가의 자리, 그곳을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자신이 구원을 체험하는 그 모든 순간에 자기의 모든 만족의 기대를 예루살렘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오늘 나봇이 아합의 제안에, 아합의 비즈니스 딜에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의 거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no, 아니 나 싫어 이게 아니에요. 나 손해날 것 같아 싫어 이게 아니에요. 아니 조상 유산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나봇도 팔고 싶었을지 몰라요. 더 많은 차익을 지금 누릴 수 있잖아요. 아합이 지금 원하면 돈으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딜할 수 있죠. 불러서 차익을 남기면 되니까. 어쩌면 나봇도 자기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좀 팔고 싶다 하는 유혹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3절의 나봇의 거절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노라고 하십니다. 스탑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오늘 레위기 25장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토지를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너희는 지나가는 자요. tenant, temporary tenant로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이 지금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왕과 저는 단지 나그네일 뿐이고 잠시 빌려 쓰는 테넌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봇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느낌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욕심이 너무 강렬하여 자신의 영혼이 붙들립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노라는 사인에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침상에 드러눕습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나봇의 입술을 통해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세벨의 악한 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 속에 나그네일 뿐임을 잊고 자신의 느낌, 감정, 욕심을 지금 여기서 다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욕심이 그 세상 욕심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느낌의 형태로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 이 세상은 느낌을 최고로 하는 시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낌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느낌을 통해 욕망의 덫을 던질 것입니다. 그것이 확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무대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의 이 느낌, 나의 이 감정, 나의 이 욕망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망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 속에서 채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만약 아합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 미국 땅이 우크라이나 땅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물론 전쟁의 비극, 무고한 시민의 희생, 우리 함께 아파해야 하고 도울 길을 모색하고 전쟁을 끝낼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만만치 않게 위험한 곳입니다. C.S. 루이스가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전쟁 앞에선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니까. 내가 오늘 자다가도 포탄이 떨어져 내가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에요. 전쟁은.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세상 욕심에 부풀어 있는 행복을 꿈꾸는 그런 계획들은 전쟁 앞에서 산산조각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죽음이 현실이고 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미국에서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든 평화 때든 실상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신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오늘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상인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느낌, 지금 당장의 감정, 지금 당장의 내 욕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잊어버립니다. 전쟁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욕심이 느낌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세상 욕심을 향한 나의 모든 느낌과 감정과 욕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세상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려요. 막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보석 뭐 그런 것들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내 마음이 감정이 그냥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처지가 불만스럽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 비교하고 질투되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감정이.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세상에 깊이 물들었음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세 가지의 영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배고픔을 참고, 배고픔의 욕망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배고픔을 느낄 때 내 배고픔이 꼭 채워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 속에. 그래서 때때로 배고픔을 느낄 때 배고픔을 참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합니다. 정기적으로 한 끼 혹은 하루 금식하며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내가 취해야 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훈련들을 해나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배고픔 가운데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둘째로 성도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욕망을 좀 참아 보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을 통해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억울함과 생각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때로 침묵하시고 대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훈련들을 해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뭔가 필이 왔어요. 저 물건 사고 싶어요. 할 때 그냥 기분 따라 사지 마시고, 그건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성도 여러분 함께 노력해야 돼요. 물건 사려고 할 때 그냥 기분 따라 사지 말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돈을 지불하고 이 물건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의 소비를 절제하고 대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나가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하게 돼요.
예전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영어 별로 좋은 표현은 하지만 so what? 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내 마음을 흔들어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떼듯 세상 욕심에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아도 별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대신 어떤 욕망, 어떤 감정이 커가는 줄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대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더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더 깨닫고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일이 이토록 기쁜 일이었나? 그런 참된 사랑에 대한 욕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충직함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해가는 나그네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 욕심을 피하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